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부터 5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7면이 되겠습니다. 87면,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모임을 마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이십니다, 3일밤 예배이십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딱 이틀이 되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이틀이 되니까요,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 새벽에, 화요일 밤 저녁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좀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제가 한 주간 쉰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성도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제 아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교인이 와서요,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고 3일밤 예배는요, 3일밤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부담이. 그래서 오후 한 5시쯤 제가 2층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우리 유나가 있어서, 유나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5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요. 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목사는 마땅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방탕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온갖 것 다 경험하면서 살 수 없습니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4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래. 여러분, 오늘 49절 말씀을 우리가 건성해서 그저 붉은 것은 글자요,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6절 그 위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세 가지 표현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맨 처음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말씀이 바로 17장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채로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89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4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말씀하셨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려 24년입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가 99세이니까 내년에는 100살입니다. 내년이면 100살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99세요. 내년에는 100살인데 이거 죽기 전에 아들을 낳겠나,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벌써 99세요. 내년에는 100살인데 이거 죽기 전에 아들을 낳겠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다. 그래서 생존 번식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도 90살이니 모든 태가 문이 닫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환경이 무슨 걸림돌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는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샤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샤드, 여인의 젖가슴이라는 말입니다. 여인의 젖가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젖가슴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고 있는 갓난 나이의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습니다. 울고 불고하던 아이들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엄마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마의 젖가슴 같은 분입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품에 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기대고 싶고 누군가 보호받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성공 가도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자신이 미워집니다.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으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올 때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는 일을 몹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면 먼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면 우선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좀 긴장되는 관계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가장 손해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 대해서 외면치 못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녀들의 기도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마리아는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찬양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본인 자신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능력이 없다라고 힘들어하시는 분 혹 있지요? 내 자신의 부족함이 한계, 약점을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라한 사람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4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뭔가 다른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른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처럼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언제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언제 다시 뛰쳐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습니다. 참다 폭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것이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나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폭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생입니까? 아잘것없는 인생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렸습니까? 그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내심에 한계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함이 있어서 우리와 다릅니다. 한번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진실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 진실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함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진실함이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과 다릅니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사람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토라지면 마음을 쉽게 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잘 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 친절, 꾸준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저 바라만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관계로 나타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집을 나간 자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 동안 사랑합니까?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고백했기에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과 결혼하면 일평생 당신과 함께 한 집에서 살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가든가요? 몇 년을 가든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날 죽여라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별거하지 않습니까? 갈라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언쟁이 높여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 고백 가운데 23편 6절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따라오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주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니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긍휼하신다는 이 단어는요, 되게 불행할 때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불행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행에서 건지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행을 바꿔서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바꿔서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드는 그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해 주지 않는 그야말로 시골뜨기였습니다. 특별히 처녀로서 잉태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발각되기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부도덕한 여자라고 돌파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로 칭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50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런 체험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에 되는 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큰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5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좀 가졌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허세를 부리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돈 좀 벌었다라고 사람을 무시하고 건방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방 떠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삽니다.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삶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한다?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인격체인데, 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인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당하면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무시했으니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시다면 기분 나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내용이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사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다음에 추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5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어떤 자를 흩으십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십니다. 어떤 사람을 내리치십니까? 52절 말씀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아나무인한 사람을 내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괜히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오늘 5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53절 빈손으로 보내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돈 많다라고 허세 보내는 사람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속상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라고 무시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물을 멈추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산 증인 아닙니까? 마리아가 산 증인입니다. 마리아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나같이 찬한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에 복된 여자로 칭함받게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인자 아닙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험하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부터 5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쳐 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는 하나님입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굳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